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주신 심욱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여행 이제 잘 마치고 돌아오신 것 같으네요. 예, 참 반가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5강 원초적 성소,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세번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3세번.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액션으로 보면 하나님의 액션, 또 사단이 악의 액션으로 보면은 이 세 번의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악의 공격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세 번 유혹을 해오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원초적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유혹에 넘어간 죄로 시달려서 정말 두려워한 우리에게 와서 구세주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패션으로 원초적 제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그 피 흘림에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원초적 제사를 제시해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서 원초적 그러한 성소로서 이제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3세번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 전에 세 번 사단에게 넘어가서 말이죠.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에, 그 죄를 짓고 무너졌었죠.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 해변에 가셔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3세 번 질문하셔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3세번은 우리 세천사의 기별에서도 삼중 기별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사단의 이제 악의 또 모습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액션적으로 보면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원초적 모습에서 원초적 성소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3, 24절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편에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정말 에덴 동쪽에 뭔가를 하나님이 설치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 뭐 그룹이 나오고 두루도는 하영금이 나오고 이런 설치를 하는데, 방향은 어디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동편에, 에덴 동산 동편에 뭔가를 설치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동편에다가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될까요? 이 동쪽은, 성경상의 동쪽은 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죠. 근데 그 해는 우리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하면서 그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 동쪽이잖아요. 예,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인치는 천사들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그 구원,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확정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일인데 이 부분이 어느 쪽이냐고요? 예, 동쪽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해 돋는 방향이 동쪽이죠. 자, 민수기 2장 3절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그 성소에 그 열두 지파를 형성하여 그 진을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쪽에다가 유다 자손의 그 유다 지파의 진을 치도록 하게 됩니다. 동방에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이요 아들 나손이라고 했는데요. 유다 자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구세주의 방향, 바로 이게 동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그 문도 동쪽으로 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동쪽이 바로 구원의 방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두 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데 이쪽 동쪽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 지파로 진을 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중요한 기구를 설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나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 세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지구를 완전히 회복시켜 가지고 이곳에 세 번째 강림하시는 거죠. 이때 어느 방향에 오실 거냐? 여기 보세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라 그랬어요. 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동쪽에서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뭐 성경 속에 예수님이 동쪽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아마 동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네요. 자, 이렇게 동쪽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향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확인했고요. 다시 창세기 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룹에 대한 언급이 나오네요.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룹이 뭘까요? A, B, C, A 그룹, B 그룹, C 그룹, 그게 하는 GROUP 그 그룹이 아니고요. 이 그룹은 캐루빔이라고 하는 원어의 음을 우리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그룹이 됐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표현할 때 이 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지성소로 한번 가볼까요? 성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모습을 보면 여기 여러분 에, 법궤가 나오죠. 그리고 두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버켓 뚜껑 시은자 가장 중요한 시흔소가 나오고 그 뚜껑의 옆에 이렇게 그룹 천사가 부착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 제가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룹들 바로 이 케루빔 천사를 의미합니다. 특별 천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타락한 루스펠 사탄도 원래는 그룹 천사였다고 그랬어요. 너 덮는 그룹이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아주 특별 천사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옹이하는 뭐 비서실장들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게서 그룹이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들이 항상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0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요 빛을 비추소서 그랬어요.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99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 glorify, 바로 영광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이 그룹 사이에 임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그룹을 다른 말로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룹들은 각기 네 면에 있는데 네 천면은 그 얼굴이요. 그 다음에 둘째 면은 사람이요. 셋째는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요. 그래서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갈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렇게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역시 이 그룹을 네 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를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내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동일한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러한 네 생물, 네 그룹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보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또 이 네 생물 네 그룹을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다 그랬어요. 그 날개가 여섯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도 날개가 여섯 가지 생물이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그룹이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소 같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얼굴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에, 계시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특별한 그러한 영역의 그 부분을 네 부분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요한 저기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이 네 복음이 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의 한 분의 삶을 이렇게 네 명이 기록을 해야 되는가? 기록을 네 명이 해도 모자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영역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광대무변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예, 정말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죠.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이 마태복음의 아주 중심 그러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말이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바삐 다니시면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또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섬기며 다니시는 예수님. 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같아요? 예, 종과 같은 역할을 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예, 바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 오셔서 우리의 맏형님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룹 천사 네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네 부분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자 같은 얼굴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닮았다. 그리고 종의 모습,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이제 그 생물, 네 생물 중에 송아지 같구나, 소 같은 모습, 섬기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얼굴로 표현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독수리는 신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얼굴인 독수리,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 지성소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정식적인 죄를 치료하는 성서 큰 병원을 만들어 치료하시기 전에 원초적으로 성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서에 특별히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딴 그 바로 이 그룹, 이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이 기명들을 여기에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24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룹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칼이 나옵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 두루 돌다라는 말은 이 칼이 보통 칼이 아니고 번쩍번쩍 빛나서 그 칼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이 번쩍거리는 불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이 그룹이 있고 이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칼보다는 사실은 그 칼에서 번쩍이는 빛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영어로 잘 번역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여기 두루 도는 화영검을 영어 성경에는 The glittering of sword, 칼에서 번쩍이는 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불칼을 그룹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채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영광의 빛으로서 나중에는 이것을 쉐키나의 빛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성소에 있었던 그룹 사이에 번쩍였던 그 빛, 바로 이게 에덴 동편, 에덴 동산 동편에 설치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쉐키나의 빛이 맞을까요? 좀 더 원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다시 가면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을 보면 두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샤칸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쉐키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영검을 두어라고 할 때 이 두어가 바로 지성소에서 번쩍인 그 영광의 빛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의 그룹 사이의 영광의 빛. 그 다음에 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떻든 이 칼이 나왔으니까요. 빛도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 쉐키나의 영광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그룹 사이에 번쩍이는 빛 바로 법계 위에 여기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칼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화영검. 예. 이 칼인데 칼은 뭘 의미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네,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칼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와, 정말 우리의 가슴이
쪼개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 그려놨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번쩍이는 칼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뭐와 짝을 지어서 표현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와 짝이 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로 볼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것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 둘이 짝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9절에도 보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이 예수의 증거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짝을 된 것을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은 교회의 출현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자, 아까 계시록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이렇게 표현이 약간 달라졌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요. 에덴 동편에 있을 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 부분들이요. 한번 볼까요? 자,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룹 천사, 하나님의 보좌인 시혼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러한 쉐키나의 영광까지 우리가 두어라고 하는 샤칸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래서 이 화영검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에 있어요? 법궤 안에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편에 설치된 것은 완벽한 지성소를 설치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면 성소가 제대로 지어지기 전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가서 이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소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를 따다가 이머전시 클리닉으로 바로 여기에 에덴 동편에다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와, 놀랍죠? 이걸 원초적인 성소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여기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바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에덴 동편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못 가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막아선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죄인이 어떤 그 속죄에 예수님의 중보 없이 바로 에덴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만나요. 그래서 어떤 성소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말은 못 가게 만든다는 말보다는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 프로텍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거 잘된 그림일까요? No. 이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에덴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해가지고 죄인들을 막아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제가 동쪽에서
그 동부에서 목회할 때 에,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에 가면은 랑캐스터라고 하는 큰 성극장이 있어요. 거기 성극만 합니다. 예, 뭐 우리 교파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서적으로 성극을 하는데, 무대가 3면이 돼 있어요. 3면. 예, 무대가 이거 우리는 보통 한쪽 정면만 있지만 양쪽에 있어요. 막 엄청난 성극을 해가지고 뭐 1년 44철 성극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는데, 거기 이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곡을 할 때 이제 창조에 관한 거예요. 창세기에 관한 거. 그때 가봤어요. 이제 갔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선곡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요. 쉬어야 돼. 근데 인터미션이 있을 때 이 그룹 천사가 나와가지고 두 천사들이 말이죠. 이게 불칼을 가지고 딱 무대에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막아선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 천사 두루도는 화영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여기서 나와 만나자, 에덴 동편에서 쫓겨낸 아담과 하와를 바로 이 동편에 있는 이 원초적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성소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God in us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이 그립고 하나님이 그리울 때는 바로 이 동편에 이 설치된 원초적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쫓아나는 걸 그리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느낌으로 그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쓰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편에 설치된 원초적 성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가 타셨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죄 용서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라는 구속의 메시지를 인류 시조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급하셔서 정상적인 성소를 마련하기까지 응급으로 죄를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하셨는데, 이게 에덴 동편에 차리신 예수님의 이머전시 클리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그룹과 하얀검이 하는 기능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말은 금지와 함께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소의 역할은 죄로 죽게 된 죄인을 위하여 생명의 길 또는 구속의 도리를 보호하고 간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나중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여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여기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이죠. 그 헬라어로는 스케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스케누가 어디서 왔을까요? 샤칸에서 온 거예요. 아까 에덴 동편의 그 샤칸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성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에덴 동편에 설치된 그 성소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소가 되어 오셔서 임마누엘 하여 우리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가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9, 21절에는 예수님이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소를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말이죠.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뱀에게 물려서 희생을 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고백. 두 번째로는 가죽옷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거라고 하는 그 고백. 세 번째로는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하는,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죄의 죄책감이 시달린 너희들 내게 오라고.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 세번. 이야, 정말 창세기 3장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의 모습을 예, 감히 악이 쫓아올 수가 없죠.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이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초청을 하시는 주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요. 우리 금요일에는, 다음 목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건 선악의 대쟁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 이슈가 뭔지 아세요? 월십이에요, 예배. 누구에게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근원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는데 사단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빠지면 천추의 한이 맺힐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예, 잠깐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고백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희생당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성소가 되어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 품고 악에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